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셨던 분들 지난주에 보셨던 그분 맞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죠? 내 자리 찌뽕 해가지고 그 자리에 항상 앉아 계실 건데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침 그까지 안 튀니까 제가 주로 잘 튀지만 그까지는 안 튀니까 앞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앞자리로 오셔서 또 뒤에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늦으시는 분들이 또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면 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감사는 필수예요. 오늘 혹시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좀 사그라들었다면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제가 한 무명의 병원에 걸리는 무명의 시인이 쓴 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감사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들을 때에 그렇지 하면서 공감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면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를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나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을까?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 간에 친한 사이일수록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힘들죠. 자녀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은데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진대요. 참 쉽지 않죠. 경상도 사람들은 정이 참 많은데 표현은 참 약해요. 그렇죠? 젊은 분들이야 요즘에는 표현을 많이 하겠지만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알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서운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마운지, 상대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혹시 배우자가 앉아 계시다면 한번 보고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면 몇 분 안 계시네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앉아서 고맙습니다. 오늘 식당 가서도 여러분 식사할 때 밥 받으실 때 인사하시겠지만 평소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힘이 나요, 여러분. 네. 그 외국 사람들은 참 인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말 끝에 모두 땡큐, 땡큐, 땡큐예요. 네. 저는 땡큐 잘하다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미국에 잠시 갔을 때 한 달 정도 잠깐 갔다 왔을 때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한참 갔지만 그 사람들이 문만 살짝 잡아도 땡큐, 땡큐 너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 때마다 땡큐, 땡큐, 땡큐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악기를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그때는 영어도 못하니까 막 못 알아듣는데 어느 날 제 이름을 딱 누가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나갔는데 뭐 이렇게 수표를 한 장 딱 주는데요. 땡큐 잘했다고, 인사 잘했다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딱 악기 고치는 그 비용을 딱 주시더라고요. 땡큐 하다 복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 한번 잘했는데 그 마음 한번 딱 그렇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야, 진짜 한번 웃고 한번 감사하다 표현하고 이거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좀 부끄러워서 잘 안 된다고 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 예, 잘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왜 듣고 싶어 할까요? 왜 듣고 싶어 하실까요?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출가한 자녀가 몇 날 며칠 전화가 없어요. 1주일, 2주일, 3주일 기다렸는데 바쁘겠거니 또 일이 많겠거니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전화를 들었다가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눌렀다가 지웠다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자녀와 그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계시고 자녀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을 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깰 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더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까?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끌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결혼 주례를 맡으면 예배 신랑 신부에게 항상 숙제를 내줍니다. 그 결혼한 커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제가 숙제를 내줘요. 그것은 서로를 향한 감사 제목 100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100가지 하니까 별건 아닌 것 같죠? 힘듭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권면하지 않아도 둘이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중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 신랑 신부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저는 100가지 감사 제목, 서로를 향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쓰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100가지 감사 제목, 배우자를 향한 100가지 감사 제목 써보셨습니까? 무슨 말 하십니까 지금?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를 권면합니다. 100가지 아니라도 괜찮아요. 50가지도 많을걸요? 50가지 써보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거창한 감사 제목이 나와요. 그런데요, 점점 감사의 제목이 빈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써보세요. 손가락 10개 주심 감사, 발가락 10개 주심 감사, 콧구멍 2개 주심 감사, 잘 걸어 다니게 하신 감사, 뭐 이런 사소한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은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여러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잘 보이죠. 교회를 향한 감사도 한번 적어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보여요. 그런데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가족이 건강한 것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두 분 나오셨네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물론 자녀들이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능 정도는 뭐 생각도 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대학 탁탁탁 입학하고 막 직장도 취직이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하겠죠. 남편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이 날로 번창해가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금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검진 결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롤러코스터를 타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 상황과 환경에 따른 감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를 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치 않다면서 율법으로 성도의 삶을 규제했고 신비적인 체험의 유무가 성도의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된 바울은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며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앞서 6절에서 바울은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성도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만족과 감사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 말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당시에 많은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때문에 황금은 모든 이들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헛된 철학에 넘어가 천사를 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대상이시며 감사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까?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이사야 5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 위에 지우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없고 로마 제국 안에 전쟁이 없는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될 때에 팍스,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중 하나라도 깨지면 평화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건부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 평강, 샬롬,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샬롬은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 평화, 평강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따른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평화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평화는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어요. 빼앗겨요.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손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죠. 찬송 하나 하고 싶은데 참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믿는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나라 누구 거요? 내 겁니다. 내 거. 예수 안에 있는 평화 내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일평생 주님의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어떻게든 죽음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잠시 눈 감고 깨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매여 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네. 아멘. 해방되었어요. 자유자가 되었어요. 묶이지 마세요. 자유합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올가매지 마세요. 묶이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염려와 근심 걱정에 매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으며 시간 낭비하고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이 밀리고 승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이 전혀 다른 결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내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십자가 복음 외에 덧붙여지고 있는 거짓 복음에 대항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수준의 변화까지 일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가 믿는 우리 가운데 일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우리의 신분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는 약속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믿음의 수준의 변화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만족함 없이 공허했고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마음의 요동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안한 물결처럼 잔잔한 마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도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한 채 오히려 감사를 고백할 정도로 완벽한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변화되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경제 상황, 자녀들, 삶에 가득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이들과 비교하면서 겨우겨우 감사를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작은 문제에도 마음이 성난 파도처럼 요동하고 자주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흔들리는 안정감을 붙들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하지 않는 참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지으며 의지를 세워서 감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성난 파도처럼 요동하듯 평안함이 없고 그 요동함이 나의 삶을 흔들어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만 흔들리지 않는 참 감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죠. 감사하라고 가르치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산불이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 쪽으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그 산불을 바라보면서 이 거센 불길이 교회를 금방 삼켜버리겠다며 큰일 났다고 발을 구르며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를 외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담임 목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웅성웅성할 때에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분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살펴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녁마다 가계부를 쓰시던 어머니는 이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넉넉치 않았지만 생활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신기하게 맞춰서 채워주셨다며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역시 신실하시다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닌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있기에 성도에게 감사는 필수인 것을 저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열 것입니다. 막힌 문을 열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너무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 제목이 벌써 수십 년이 된 것 같은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도 이런 제목이 선명하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갔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수능을 앞두고도 주일 예배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지키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숨 지으며 낭망하지 않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린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 위기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반응을 떠올리며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그 시간을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씨름하며 보낸 시간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라고 달래기도 하고 시린 소리 하면서 온갖 애를 써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수없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들 땅에 떨어지고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감사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합시다. 감사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주체이신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닫힌 문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 자녀, 사업, 직장, 태의 문, 건강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시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절대 감사,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